앉아 계시긴 하지만 우리 함께 성도의 문안 잠시 나누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 예전에 저희가 자주 드렸던 인사법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 세상에 다 천사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세상에 보면 꼭 악역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장소에서 꼭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신종론이라 그러거든요. 신종론. 왜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밭에 다 알곡으로 농사를 해도 거기에 반드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 놓아서 사람들이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가라지도 나고 피도 나고 그런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조금 전 축복의 인사를 건넨 것처럼 다 한 천사 같은 자로, 혹은 천사보다 더 승한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천국 알곡들로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늘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천사 같은 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이게 팬데믹으로 확장이 되었었고, 그 전에 이제 11월 달, 12월 달 해서 중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또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 저희가 그러고 나서는 횟수로 이제 1년, 2년을 지내고 벌써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온 땅에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온 후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잊혀져 가던 한 작품이 다시금 소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깊게 인식되고 다시금 재확인하게 한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작품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 기념비적인 소설인데요. 이 작품이 1947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록된 지가 오래된 소설이지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소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작년 어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시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 오랑이라고 하는 오랑시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던 의사 베르나드 리베, 우리 번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르웨라 그러기도 하고 리베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베르나드 리베라고 하는 의사가 어느 날 자기 집을 나서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을 해요. 집 마당 어떤 이렇게 뜰이 있는데 그게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쥐가 죽어 있으니까 처음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치느라 쥐를 잡아다가 이 마당에 던져 놓았겠거니,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르베는 의사이니까 길로 나가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쥐들이 여기저기 비틀거리면서 나타나서 길 구석구석에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잠시 뒤에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병원으로 오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어린 아이가 이 병에 걸려서 고열이 나고, 근데 이 열이 자꾸 번져나간다는 소문이 이 오랑시에 자꾸만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베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이니까 직감적으로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무슨 심각한 일이 우리 시에, 이제 오랑이라고 하는 시에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병 증상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 병이 페스트라는 병을, 사람들이 낯설었던 병이죠. 이 선포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대구시도 이렇게 우리가 봉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오랑시는 작품 속에 보면 봉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이게 아주 다 외딴 가둬놓은 채 이 안에 갇힌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이 팬데믹, 이 혼란한 시대를 서로 살아가야 하는지, 저마다의 이 팬데믹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에 대해서 어떤 한 기자인데요, 이 작품 속의 기자인데 이 나몰라라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의 살 길을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한 신부, 등장하는 신부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야 된다 해서 초월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신부도 작품 속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것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극복하는 한 무리의 사람을 모아서 이 죽음과 질병과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1, 2차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상 속에 이런 죽음의 사건, 당황스러운 인간의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인간의 군상들이 인간의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면하고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존재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작품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페스트라고 하는 알베르 까미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잊혀져 가든 잊혀져 가진 않았죠. 워낙에 고전으로 사람들이 기억되니까. 그러나 작년 어간 때 다시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위기 앞에, 이 큰 대공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작년 어간의 소환이 기억 속으로 다시금 불림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오늘 저희가 구약 성경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서는 대단히 짧은 구약의 예언서인데요, 넉 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 안에 한 도시가 등장하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오랑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양상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절대적인 패권을 행사하면서 온 세상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면서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침투해 나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던 그런 큰 제국의 수도였는데 그 수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저희가 이 니느웨를 3000년 전 고대 도시로만 상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이든 어떤 민족이든 한 개인이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 소환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님께 부름받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할 줄 몰랐거든요. 요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너희 민족을, 너희 수도를 다스리고 너희 수도를 내가 다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니느웨 성에 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마 니느웨는 이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하나님의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도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니느웨를 생각할 때 니느웨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고대 도시입니다. 저희가 주님 오실 때가 약 2000년 전이었는데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약 주전 3000년경에 나타나서 활동했던 나라이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나라를 그저 한 고대 도시 아니면 중동에 있었던 한 나라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지금도 많은 니느웨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땅에 폭력을 행하고요, 이 땅에 광포한 힘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저주하기도 하면서 세상에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비단 한 나라의 한 수도로서만 우리가 밀려놓을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때로 한 교회도 여기에 될 때가 있고 한 나라와 민족도 작은 니느웨들로 오늘 다시금 니느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 요나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깊게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상한 표현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요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넉 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인데 니느웨를 표현할 때 자꾸만 그 앞에 큰 성읍 니느웨,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말이 매 장마다 자꾸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1장 2절 말씀에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만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상하잖아요. 니느웨를 자꾸 큰 성읍이라 표현하는데 오늘 제가 읽으셨던 본문 말씀 3장 2절 말씀에도 3장 2절 3장 3절 말씀에도 두 번에 걸쳐서 큰 성읍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은 4장이고 마지막 절은 11절인데 그 절에도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대 성읍이었던 니느웨는 그 둘레 크기가 약 12.5km,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폭이 약 5km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혹은 사마리아 성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이 고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읍보다는 훨씬 더 작은 성이었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성을 가리켜서 큰 성읍이다, 큰 성읍이다, 4번에 걸쳐서 몇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거기에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린 사용하지 않고 가톨릭 교회는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돌아다니는데 사흘이나 걸리는 도시였다. 이렇게 굉장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굉장히 혹은 큰 도시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영어 번역 성경 가운데 그래서 여러 번역을 한 번씩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이 번역 소개된 영어 성경인데요. NIV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선명하게 그 뜻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Now Nineveh was a very important city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지금 니느웨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도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는 뜻을 담아서 오늘 요나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판단과 내 기준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빨리 없어져도 될 사람, 저 민족 저 나라는 그냥 물속에 꺼져도 괜찮은 나라,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좀 약간 강폭한 죄를 짓고 나면 저 TV에 세울 일이 뭐이냐, 당장 사형을 시켜버리거나 그냥 없애버리거나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그래서 좀 가격한 분들은 우주로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뭐 우주로 보내버리거나 뭐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니느웨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강포한 폭력의 도시이기도 하고 니느웨는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도시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도시가 중요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 저런 나라가 저런 도시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저 도시는 지금 당장 멸망해도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을 도성인데 왜 하나님 그 도시를 큰 도시라고 자꾸만 명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한번 질문을 영적으로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만나보면 목사님, 저 김 집사님은 빨리 교회 떠나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을 가끔씩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게 하면 김 집사님은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간혹 있어요. 또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고야 목사님, 우리 아들 저 녀석은 빨리 집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자꾸 큰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요나서 마지막 장절 말씀 속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을 맺는데 그 다음 요나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이제 퀘스천으로 남겨져 있지만, 역사 속에 이제 열린 가능성 남아져 있지만 4장 11절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여기가 하나의 큰 성읍이라 그러시거든요. 하물며 이 중요한 성읍 니느웨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것, 바로 이 말씀 사건 앞에 넝쿨 하나 요나가 아끼거든. 자기 넝쿨이라고 엄청나게 아낍니다. 자기 거니까. 근데 이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성 안에 있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 심판받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 사람을 요나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수많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 내 눈 속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니느웨는 나에게 큰 성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과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제 부름받아서 두 번째 부름받고 니느웨 성 광장 골목 거리를 누빌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앞서가셔서 니느웨를 달려가셨다.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도성에도 240만 우리 인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구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말을 내어놓아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보시는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귀히 여기신 한 나라를 향해서, 한 민족을 향해서, 한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인간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 나라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결이 먼 마음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니느웨 성을 위해서 보낼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비둘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는 사람 이름 부를 때 요나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참 귀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정말 진지하게 의미 있게 불러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런 문화가 좋아요. 누구를 향해서 야, 너, 임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서 불러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김추수 시인의 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불림 당할 때 그때 어떤 삶의 의미와 삶의 정신이, 삶의 온기와 뜻이 그 이름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 키우다가 화가 나실 때에도 막 야 하고 그 다음에 막 XXX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또한 진지하게 불러주면 그때 아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너를 부르실 때도 있는데요, 제가 섬기는 저희 은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평생에 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제 영적 아버님, 부모님으로 섬기는 한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이 선생님을 30년 동안 만났습니다. 30년, 제가 20대 중반에 이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이제 50대 초반까지 왔으니까 근 25년 이상 30년 가까이를 이 선생님과 함께 왔는데, 지금 제가 청년 때 만났지만 지금 저를 부르실 때마다 김영근 목사 혹은 김영근 목사, 김 목사님 뭐 이렇게 불러주세요. 근데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진지한 이야기 하실 때는 이 선생님이 저를 부르실 때 야 영근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마 이 선생님께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는구나. 그럴 때는 어김없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정말 진지한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뒤에 호칭, 뒤에 명칭 수식어 다 빼버리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장인어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저희 장인어른과 함께 식사할 때는 꼭 아버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식사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 기도 드리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뭐 김 목사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거든요. 그날 며칠 전 갑자기 기도하실 때 우리 영근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마음속에 뭔가 급한 뭔가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버님 마음속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막 그냥 부르시면서 우리 영근이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저는 이런 이름 부르는 것 좋아하지만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저한테 영근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씩 우리 교회 안에 야자 타임 한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한번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형제 자매된 마음으로 함께 모든 외적인 것들 내려놓고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야.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시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난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잠자다가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있냐 하면 잠잘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른 것 같은 영근아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게 진짜 귀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영적으로 울려 퍼진 것 같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급하신 뭐가 있으신가 보다. 그때 마음에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름을 직접 부르실 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이 땅의 생태와 모든 것들을 부르실 때 그게 사건이 나타나면서 존재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빛이 있으라 빛을 부르실 때 온 땅에 빛이 맺습니다. 하늘의 새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새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에 우리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길을 닫아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 믿음의 길을 활짝 열고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실 때 들어서 응답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믿음의 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그 부르심이 자기의 영혼 속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부르심이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자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라고 하는 땅 끝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하게 읽어보시면 욥바로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그때 자기는 자유를 찾아서 자기의 판단 따라 자기가 살고 싶은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지만 성경에 하나님 표현하실 때는 이 인생은 점점 밑으로 추락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유를 찾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마음껏 자유를 찾아 뛰어나간다고 하지만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의 인생이 점점 더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등진 인생이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인생을 보면요, 이 자꾸 욥바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가장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가 배 밑창에서 바다 밑으로 떨어졌다가 바다 밑에 다시금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지는 그 인생을 요나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지고 자기 인생을 따라 살아가니까 자기 삶 가운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랬습니까?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까? 끝없이 떨어지는 이 경험을 요나가 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데 물고기는 인생이 더 떨어질 수 없는 막장과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경험 속에는 병원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이 파산된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너무나 더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다시금 요나가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자기 인생의 막바지에 설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생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불러주실 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온전할 때,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이 막바지에 들어갔을 때야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인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를 정말 겸손하게 돌아봐서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과 2절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놓으셨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그때 기도한다는 그 말이에요. 왜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좀 더 빠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도망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2절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여러분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 피해서 간다고 하지만 수많은 니느웨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사람이 하나님 피해서 하나님 도망가면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난 그 자리가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들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정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세기, 21세기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핑크빛 세상을 꿈꿨지 않습니까? 그때 밤 12시 마지막 자정 축포가 울려 퍼질 때 온 세상, 이제는 인간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학주의를 신봉하고 세상의 모든 문명을 찾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상이 행복이 어떤가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요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이고 수월과 같고 엄청난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여러분 오늘 까미가 썼던 그 한 도시처럼 그렇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요, 종교개혁자잖아요. 우리 개신교회, 우리 개혁교회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자리, 아픈 막장 혹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 자리는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의 빵틀과 같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았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우리 마찬가지 팬데믹 속에 서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무슨 배타 변이 또 나타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어두운 속에서도 이 자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영적으로 유익한 자리라면 충만한 사랑의 빵틀과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총의 자리를 함께 바라보고 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읽으셨던 요나서 3장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셨을 때 요나가 그거 다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서를 묵상하면 보편적인 우주적인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도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건이 요나서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볼 때 지금 니느웨 구원받는 것은 다음 장, 다음 스텝이고요. 지금 요나 한 사람이 돌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온 세상 구원받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요나가 되어서 자기 갈 바대로 하나님 뜻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구원이 전파되어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에서의 참 주제는 요나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본질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면 두 번째 부르심, 세컨 콜링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숫자적으로 횟수로만 구분하지 마세요. 첫 번째 한번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두 번째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름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참으셨는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두 번째 부르시기까지, 요나를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는지, 두 번째 부름에서 우리는 영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요나가 사흘 길을 걸을 만한 큰 성을 하룻길 달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저기 성서 계명대학에서부터 저기 경산 영남대까지 달구벌대로 달리면서 그냥 막 80, 100으로 질주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대충대충 뜸성뜸성 그렇게 전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 눈물과 기도와 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양재성 선교사님께서 카자흐스탄 이스타나라고 하는 수도에 가셔서 17년 선교하셨는데요. 그날 그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을 쳤습니다. 한 영혼 한 가정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년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5년 기도하게 하시고 10년 만에 부른 가정도 있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냥 털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손 내밀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때로는 긴 시간을 통해서 숙성된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때는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흘길 되는 길을 그냥 달려가면서 이제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성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약속 부여잡으면서 베옷을 입고 자기 몸을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수많은 그 도성의 사람들이 있었노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가 대충대충 뜸성뜸성 사역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골목을 친히 다니셔서 부르시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성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을 행할 때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의지하여서 함께 생명 전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그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는 구원받을 성이 아니라니까요. 저 성은 망해야 될 성이고 장망성, 우리 옛날에 우리 글에 나타났던 것처럼 장망성이 장차 망할 성이지 구원받을 성이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요나가 잘 선교해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선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자 할 때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그 부르심을 따라 섬길 뿐이지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섬겨 나아가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때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시간적인 유예를 주실 때 40일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연수도 40년, 또 뭐 40이라는 숫자 너무너무 많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서 말씀 받을 때도 40주야를 받았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다 정탐했던 숫자도 40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셨던 날도 40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 가셨던 날수도 40일이었습니다. 성경에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인 숫자요, 은혜의 숫자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40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꼭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을 때때로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날을 통해서 숙성되어지는, 변화되어지고 변개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는 역사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요나는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하는 것을 보길 원했지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39일은 그냥 버렸다니까요. 39일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단 하루 만에 돌아온 사건이 5절과 10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사건이 40일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선포하자마자 나타난 사건인데요, 우리는 우리 판단대로 안 될 거라고 상정을 하고 전하지 않으니까 이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모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는 미뤄둬도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양보하고 미루고 포기하고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개중 뛰어다니고 세상 사람들 만나느라 분주하게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들은 좀 미루고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마이애미에 갑자기 저 멀쩡하게 서 있던 아파트가 무너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 내 땅의 내일의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올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늘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를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당장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일 뭐 내년
아니면 내년쯤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를 향해서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어찌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때에 오늘 니네 사람들이 가장 급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내일로 40일이 유예로 주어졌지만 40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받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는 내 오늘 회개하는 그 일을 오늘 니느웨 성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늘 이 느느웨 상 사람들처럼 오늘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 속에 있는 오랑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보면 사람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작품을 읽어보시면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사람 똑같이 이기적이고 방탕한 사람 똑같이 방탕하고 하나님 떠나 있던 사람 똑같이 하나님 무신성의 세대를 살아가거든요. 오늘 우리 세대는 다른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처럼 죽어나가고 생명에 대해 두려워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람들이 오늘 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말씀 더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기회의 날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40일 유예 기간을 주시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놓치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저희가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마지막 주일을 우리 함께 가족들도 초청하거나 함께 우리 이웃들도 초청해서 함께 온 가족 예배를 드려보자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올라오면 이 말씀 듣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깨닫고 믿음 있는 인생 살자. 세상의 사랑과 믿음 다 부정해버리고 믿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인생 살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길 느느웨 성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오늘 또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오늘 이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과 영적 가치 담겨진 그 믿음의 인생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